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대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불신앙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불신앙. 로마서 전체의 요절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로마서 전체를 자세히 우리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죄. 뿌리 깊은 인간의 죄.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로마서는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왜? 죄덩어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데 딱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죄의 유혹이 우리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옵니다. 사람이 많이 와서 나갈 때 누가 밀면 받은 은혜를 미는 순간부터 쏟아뜨리는 겁니다. 누가 밀어? 사실 민다고 해서 더 빨리 나가는 건 아닌데 우리 한국 분들이 좀 급하다 보니까 빨리가 있다 보니까 미는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미는 건 많이 없어서 감사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죄성이라는 것은 늘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에게 틈만 생기면 죄성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도 죄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유대인의 특권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특권의식. 얼마 전 미국에서 18살 난 백인 청년이 흑인들이 많은 동네 가서 마켓에서 좀 막 쏴갖고 10명이 죽었단 말이죠. 백인 우월주의. 우린 너희보다 모든 것이 뛰어나고 너희들은 원래 우리의 노예로 있던 신분의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이 이 풍요로 미국에서 잘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의 잘못된 생각이 흑인에 대한 편견을 낳았고 총을 막 쏴서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저 이방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 감히 우리랑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있나? 밥도 같이 안 먹고 어울리지도 않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그런 유대인 우월주의가 있었어요.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자존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유대인의 나은 점 3장 1절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우리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몸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셨다. 우리는 너희들과는 아예 급이 다르다. 유대는 우월주의. 그래서 자기들이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왜?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자랑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주셨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이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가나안까지 인도한 모세에게 직접 율법을 주었고, 우리는 그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우리가 언약을 맺으셨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같은 말씀 나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하라.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기를 나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언약이다. 근데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언약이 그때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다. 신명기 5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사람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답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부심을 패하겠느냐. 이 우리 개역 개정판이 그냥 읽으면 굉장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새 번역을 다시 번역하기 시작해서 새 번역 성경이 번역된 것이 또 새 번역을 번역해가지고 신약 성경하고 시편이 완성되었고 내년 말이면은 신구약이 다 번역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그 책이 나오면 꼭 새 번역 성경을 갖다 놓고 양쪽에 성경을 펴놓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 자체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도무지 언더스탠드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어떤 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특권을 가진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믿지 않았으면 아는 일이 생겼는데 그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믿으시지 못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느냐. 죄는 유대인들이 졌고 불신앙한 모습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전가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웠으니 하나님도 신실하지 못하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건 그들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참되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지함을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할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로우심은 변함이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 모습 자체가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분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거짓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잘못되어 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모든 죄의 잘못은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돌을 들어서 남에게 던질 수 없는 것은 내 자신이
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더 나은 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얼마나 더 크냐 작으냐 그 차이지 똑같이 죄인입니다. 똑같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을 들어 던지는데 나도 그렇게 돌에 맞을 만한 허물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4절에 사도 바울이 이 시편의 내용을 인용했는데 다윗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누가 나에게 죄 졌다고 말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율법을 어겼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본인의 죄에 대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절대로 합리화시키고 타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는 우리 몫이고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시키고 타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는 정당화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로마서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약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된 인간을 지으시고 진노하신 하나님도 문제가 있으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보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문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예수 믿다면서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렇게 남의 돈 떼먹고 안 주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그럼 너희들가 믿는 예수님도 그런 거 그냥 눈 감아 주신 예수님이시냐? 예수님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세상 사람이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성질 부려도 안 되고 예수님이 성질이라고 가르치더냐? 그럴 거 아니에요. 성질 부리면 안 돼요. 너 예수 잘 믿는다면서 너 예수님이 네 성질대로 살라고 가르쳤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성질을 다스려야 돼. 이 못된 성질이기에 못된 성질 다스려야 돼.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성격을 잘 다스려야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개성이라는 것은 개 같은 성격이라 그랬는데 내가 한 말은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냥 강아지들이 얼마나 주인에게 죽도록 충성합니까? 그냥 주인만 들어보면 꼬리 싹 치면서 주인 뒤를 따라다니면서 충성 그 자체인데 우리가 너무나 사람을 욕할 때 개 이름을 들어서 개의 자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욕을 했는데 다 잘못된 것 같아요. 개는 충성된 일꾼입니다. 개만큼만 하라 그러세요. 그런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한 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도 문제가 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되겠다. 또 3장 7절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짐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제 굉장히 역설적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으면 내가 거짓말한 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죄인이라고 취급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아니, 내가 나쁜 짓을 한 것은 내가 나쁜 짓을 한 것이고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났다고 나쁜 짓을 한 것을 타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선한 목적으로 해서 잘못된 행위가 합당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도둑질하다 잡혔어요. 마켓에 가서 이렇게 하다가 CCTV에 걸려가고 나올 때 입구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경찰 부르니까 왜 나 경찰 부르냐고, 내가 이거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가져간 건데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걸 나 잡아가냐고. 근데 그거는 타당할 수 없죠. 돈 내고 가져야지 왜 그냥 그렇게 가져가냐고. 돈 내고 가져가야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그래도 그건 어느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돈 내고 사서 갖다 주면 박수를 쳐줄 일이지만 내가 돈을 안 갖고 와서 잠시 빌려가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면서 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죄졌습니다. 다시는 그 죄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돌아와야지 자꾸 자기가 죄진 걸 타동화시키면 안 됩니다.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 하려고 나쁜 일도 할 수 있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런다며 그렇게 우리를 욕한다면 그들도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일을 해야 됩니다. 바른 일을 해야 됩니다. 몸에 해로운 것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마약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술에 타먹는 마약들이 많이 막 온 나이트클럽 가면 그저 독버섯처럼 퍼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다가 저 사람이 너무 가난해갖고 내가 마약을 좀 사줬는데 왜 그래? 저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마약을 팔면서 먹고 사는 애는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습니다. 왜? 내 죄 지은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파괴가 되는데, 도박장을 열어놓고 나서 도박을 하게 해서 그래 도박장도 먹고 살아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도박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집 폐가 망신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하는 단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너희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면서 동시에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죄와 은혜 사이에 있어서 어느 날 보면 이렇게 해서 죄 쪽으로 와 있다가 어느 날 보면 은혜 쪽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딱 중심 잡고 바른 길 가길 바랍니다. 자, 죄 가운데 거하는 인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6절 다 같이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그럼 우리 어떠냐? 유대인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다고 자랑하면서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를 지적하는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만은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 자유롭게 되느냐?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자유롭게 됩니다. 왜? 천국에서는 죄질 일이 없으니까요. 지옥에 가면 지옥 가도 죄질 일이 없어요. 지옥에 불덩어리니까 거기서 고통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딱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영원토록 불구덩이에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며 신음하며 있든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하며 있든가,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죠. 예수 잘 믿고 죄 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또 그덕 지옥을 가버리면 그 운명은 영원토록 저주받은 운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와 타협하고 죄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늘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주님 몰아보실 때 탁 천국에 올라가면 그냥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죄와 싸워서 늘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자,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들의 죄의 모습에 대해서 10절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10절부터 18절까지 길게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의 죄의 모습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인용을 했는데 시편 14편 1절 3절의 말씀이 또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고 죄 가운데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죄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든지 집에서 예배드리든지 어디서 예배드리든 간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이요, 특권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헤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성경 말씀은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이 다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한 자가 없고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낱낱이 죄를 지적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많은 죄는 죄가 입으로 짓는 죄. 그 13절에 보니까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으로 짓는 죄.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입술로 짓는 죄, 저주와 악독을 뿜어내는 이 짓는 죄를 우리가 늘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을 못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지 몰라요. 왜? 입술로는 죄를 안 질 거 아니에요. 입술로 죄를 안 져요. 그분들 입술로 죄를 안 짓고 손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게 사랑합니다, 그건 사랑합니다. 좋은 말만 하죠. 좋은 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우리의 언어에 담아서 나오기 때문에 거룩한 말, 칭찬하는 말, 남을 살리는 말, 남을 치료하는 말, 남을 용서하는 말, 화목케 하는 말,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생산적인 말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고백을 해야지 저주받은 인생아 그러면 안 돼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긍정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성경 보니까 입술에 독이 있다 그랬어요. 저주와 악독이 있다 그랬어요. 제일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입술의 고백, 입술의 고백. 아침에 오늘 미팅이 있어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오래전에 누구한테 너무나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우리가 상대편이 말을 함부로 하니까 그 말이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편은 말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말 한 번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상대편 마음에 상처 준 말을 하고 나서 잊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한번 쏟아내면 다 주워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 용서하는 말을 해야지 이렇게 말 함부로 해가지고 상대편 마음에 평생 담고 있는 상처받는 말들을 안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독스러운 말하고 칭찬하고 용서하고 장차 큰 인물이 될 복된 말들을 해야지. 이 지질이 못난 것은 그러면 애가 난 지질이 못난 인간이구나, 에이 못난 밥통아. 왜 사람을 밥통에다 비교해갖고 갑자기 내가 쿠쿠밥솥인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애게 넌 장차 큰 인물이 될 거야. 너처럼 훌륭한 아이가 없다. 학교에서 자꾸 이제 문제가 있다고 불러면 학교도 널 감당하지 못한단다. 넌 참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진짜로 그런 친구 있어요. 학교에 워낙 문제가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 어머님이 늘 울면서 와서 저한테 기도받았습니다.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들이 또 사고 쳐서 또 학교가 불러서 또 가고 누나는 고등학교에서 반장이고 공부도 잘하고 우등생이고 모범생인데 동생은 어찌 저리 지질이 못 나가지고 누구에게는 뭐 집사람이 했죠. 눈물로 기도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오늘부터 말을 바꾸세요. 우리 아들이 앞으로 얼마나 잘 됐겠으면 학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유명한 애가 됐는가. 아들을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때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말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가서 야단치고 목사님, 그런데 너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래. 학교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니까 넌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될 거래. 아이를 막 칭찬하니까 얘가 중3 때 철이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아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입술에서 복을 뿜어내는 얘기를 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덕스러운 말을 해서 상처 주는 일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발을 보니까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른 줄 아세요? 죄 지는 일에 발이 빠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행동입니다.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죄 지는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발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지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성한 주님의 영광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저희보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